쑥스럽네요. 네. 가사를 보면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라는 내용의 가사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립 7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운봉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역사를 이끄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3주년을 맞이해서 운봉제일교회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1914년 조선 야소교 전북노예 선교사 미국인 위인사 목사가 운봉의 윤종현 씨와 만나서 윤종현 씨 댁을 기도처로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위인사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미국 남장로교 소속이었고 본명은 사무엘 드와이트 윈이라는 분이셨고 한국 이름을 위인사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분은 프리스턴 신학교를 나와서 1911년에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신흥학교와 지역 전도를 하였고 농촌 지역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운봉 지역에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곳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 조직을 직접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1916년 12월 7일 위인사 선교사의 집례로 운봉교회가 창립 예배를 진행했고 1917년에 위인사 선교사는 남원 송동면 세전리에 교회를 개척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번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1938년에 일제 당국에 의해서 강제 추방당하게 되어서 미국으로 귀국하게 되었고 1941년에 미국에 있는 교회의 6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였고 그리고 1947년에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농촌 선교를 다시 하셨습니다. 1947년에 들어와서 농촌 선교를 하시다가 1951년에 모든 선교를 마치고 귀국하시고 54년에 별세하게 되셨습니다. 위인사 선교사는 주로 농촌 관련돼서 복음을 전했고 지도자 양성을 했으며 한국어 성경 번역에 힘썼던 분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다시 운봉교회 역사로 돌아와서 1942년 윤종현 씨가 장로가 되었고 1950년 김두한 씨가 장로가 되었는데 1950년 6월 25일에 6.25 사변으로 교회가 폐쇄되면서 윤종현 장로가 순교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후에 1953년에 기장과 예장이 나누어질 때 우리 교회는 현 운봉교회에서 분립하여 운봉제일교회로 세워지게 되었고 그 후에 한국 기독교 장로회 운봉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운봉지역에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운봉제일교회로 분립할 때 그 당시에 김두한 장로, 강신복, 김계영, 신삼석, 이경자, 이오남, 김순남, 최영래, 윤옥진, 박석준 집사가 함께 분립하여 나오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역대 장로들을 살펴보면 윤종현, 김두한, 강신복, 고만영, 김계영, 박기륜, 박덕웅 장로가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이어왔습니다. 또 역대 목회자들을 살펴보면 선교사 위인사, 허덕조, 고규상, 김진호, 송세근, 김관형, 정흥남, 김원근, 고병길, 한나모, 최성문, 서길 목사님이 역대 교육자로 있게 되었습니다. 1954년에 교회 헌당 예배를 드렸고 당시 교인이 114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때로는 8년간 목회자가 공석 중인 기간도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진 않지만 2002년에 지금 이 예배당을 건축하여 2003년에 입당 예배를 드렸고 현재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평균 38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교회를 지킨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기도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심호하여 목회를 했던 목회자가 있었기 때문에 100년이 넘는 그 역사 가운데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운봉 제1교회에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한 사람을 세웠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주셨음을 역사를 뒤돌아보며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세상의 변화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을 변화시킬 단 한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께 쓰임받은 한 사람, 우리 생각에는 마치 그 한 사람은 큰 능력이 있거나 무언가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뛰어난 능력자를 찾으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말이 어눌하여서 아론을 붙여줬고 모세가 행했던 기적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고 다윗 역시 특출나게 잘하는 것은 없었으나 하나님께 쓰임받아 역사에 남을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무언가 능력이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초라하고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뛰어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단 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을 보내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성공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일 때도 많습니다. 처음 태어나 시간이 흘러 아장아장 걷게 될 때 벌떡 일어나서 한 번에 걷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언가를 짚고 서게 되고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한 발자국씩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걸어가다가 넘어지게 되고 그러나 넘어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또 한 걸음을 걷게 됩니다. 그것이 반복될 때 우리는 지금처럼 뛰고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실패는 참 다양하게 경험이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여 고백하였다가 차이기도 하고 또 대학 시험, 직업을 위한 시험들,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는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한 사람으로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질그릇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도자기 문화가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질그릇, 진흙을 빚은 그릇인데 진흙을 빚어서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운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기가 없고 강도도 약해서 또 색깔도 예쁘지 않고 모양도 예쁘지 않으며 깨지기 쉬운 그릇이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값이 싸서 그 당시 누구든지 쉽게 사서 사용했던 그릇이 질그릇이었습니다. 마치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은 우리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작은 것에 상처를 입고 몸도 마음도 약하여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실패로 깨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비싸고 튼튼하지 않아서 깨지기 쉬운 값싼 질그릇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실패하여 좌절할 때도 있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쉽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비추어진 빛, 나라는 연약한 그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겨진다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깨진 그릇이라도 세상에서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면 그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어치 있고 가장 귀중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들이 버린 큰 항아리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항아리는 멋진 것도 아니고 흠집이 많았고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던 항아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술가는 이 항아리를 구입하여 이 안에 촛불을 하나 켜두었습니다. 만약에 이 항아리가 정상적이었으면 이 빛은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 항아리는 모양도 삐뚤빼뚤하고 군데군데 구멍이 있어 그 안에 초를 켜자 군데군데 있는 구멍으로 빛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예술이다라고 표현을 하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받고 깨지기 쉬운, 아니 이미 실패하여서 깨져 구멍난 질그릇보다도 더 연약한 우리들. 그러나 그러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연약하고 상처 입어 깨지기 쉬운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다시 세상에 보내셨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릇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실패하고 상처 입고 깨져 구멍난 우리의 그 인생에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까? 아니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까? 또한 우리는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상대방을 값비싼 금과 은그릇처럼 어떤 그릇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담겨진 보배를 바라보고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릇 안에 담겨진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보고 비교하려고 합니다. 외모, 학력, 직업, 재산, 그러한 그릇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새로 지은 건물, 프로그램들, 인원수라는 그릇에 집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보배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깨끗하지 못한 그릇이라도 깨지고 구멍난 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보배를 담게 된다면 그 그릇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으며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릇으로 사용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릇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밥이 담겨져 있다면 그 밥을 비워야만 다른 음식을 넣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것, 세상의 것,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보배가 들어올 수 없다면 그것들을 비워야만
하나님의 보배가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비우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려움을 당한 여인에게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하여 그 그릇에 기름을 채워 넣었던 그 기적은 그릇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채워졌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나의 그릇이지만 그 그릇을 비워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비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 부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나 유명한 한 목사님은 자기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기에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생기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자기를 부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연약한 삶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매우 간단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내 안의 그릇에 하나님의 보배를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알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함에 참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전능함을 깨닫게 되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것이 제1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실패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부르시고 그러한 깨진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아 채워주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릇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긴 보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나의 그릇을 비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라는 질그릇, 우리 운봉제일교회라는 질그릇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3년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걸어가는 주님이 주인된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73년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당신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깨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며 당신의 계획으로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만 가득 채워주셔서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